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집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3주 차로 믿음 시리즈가 완성하게 되는데요. 첫째 날을 제가 시선, 시각, 시야를 설명했습니다. 첫째 날의 시선은 어떤 의미로 했습니까? 대상의 문제, 누구를 볼 거냐. 지난주의 주제는 뭐였죠? 시각. 시각은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네, 관점의 문제, 어떻게 볼 거냐. 예수 믿는다고 마냥 탄탄대로가 펼쳐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믿었는데 길이 안 열린다? 어떻게 이해할 건가에 대해서 말씀의 등불,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시야의 관점으로 좀 보기 원합니다. 시야, 어떤 의미죠? 네, 어디까지 볼 건가? 어디까지 볼 건가? 즉 범위의 문제입니다. 규모의 문제이죠. 사실 우리는 이 범위와 규모를 상당히 나의 의지로 제한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범위와 규모를 하나님의 의지로 열어두십니다. 주님은 열겠다 하시고 우리는 닫겠다 하시고, 이걸 벗어나면 안 되겠다 하고 주님은 아니야, 나와야 돼, 그래야 살 길이 있어. 그 사이에 갈등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 문제를 함께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어디까지 볼 것인가? 이 어디까지 봐야 됩니까? 우리 교회에 보면 셔틀 다니는 그 스타리아들이 있죠. 거기 보면 문구가 적혀져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결국 답은 뻔합니다. 어디까지 볼 거냐? 어디까지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보면 됩니다. 답은요 오직 하나입니다.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으면 주님이 곧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안목과 예수를 닮아가는 그 은총과 결단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미식가가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처음으로는 눈으로 보죠. 그 다음 눈만 봅니까? 그럼 배고프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코로 냄새를 맡습니다. 냄새 맡고 눈을 본다고 배가 불러집니까? 아니죠. 그때는 입을 열어서 직접 먹어봐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3단계 보고, 맡고, 음미하는 이 과정까지 정확히 입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 사실 집을 다 짓고 싶은 마음은 있죠. 근데 대부분 집을 짓는 실력은 없습니다. 마음 있는 것과 집을 짓는 것은 좀 별개의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어느 사람인들 견고한 인생을 원치 않겠습니까? 다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을 원하시죠. 나의 인생이 그와 같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다 있습니다.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삶, 다 꿈을 꾸죠.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집이 무너집니까? 좀 더 나아가서 왜 그렇게 많은 신앙인들의 삶의 위기 앞에서 힘없이 무너지는 것이죠?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왜 한순간에 무너지는가? 사실 이 문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가슴 아픈 가슴 앓이인 것이죠. 질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이유를 정확히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집이 디자인이 잘못된 것이라기보다도 오히려 이 집의 근본적인 문제, 기초의 문제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 시리즈이니까 믿음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어 올리는 기초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 모양의 문제라기보다도, 형식의 문제라기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기초의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여러분과 저를 깨우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나 혹은 우리 모두의 삶을 진단하는 하나의 거울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영원한 반석으로 우리를 옮겨 세우는 능력 있는 선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가 나오는데요, 우선 먼저 무너진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무너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곰곰이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이 어리석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까? 다니지 않는 사람입니까? 역시 제가 지갑을 안 열어도 되는 약속, 맞춘 분에게는 정심을 2그릇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주겠습니다. 예, 어리석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까요? 안 다니는 사람일까요? 예,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교회라는 개념은 없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예,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행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죠. 분명히 그는 오늘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배당 밖에 있는 불신자가 아니라 예배당 안까지 들어와서 예수는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하나의 신자였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5장부터 시작하여 7장까지 마무리하게 되는데 어떤 장이죠? 가장 유명한 산상수훈의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천국을 가르쳐 준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은 말씀을 참 많이 아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했죠? 산상수훈에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 사람이라면 아마도 맞는 말씀이요, 옳소. 좀 더 경건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멘 이렇게 했겠죠.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아멘이 끝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분에게는 신앙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끝했던 것 같아요. 듣는 것이 전부였던 것이죠. 이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으나 지은 집이 무너지는 집으로 비유된 그 어리석은 사람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로 하여금 실패하게 한 원인이 무엇인가 말입니다. 성경에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사람은 듣기는 들었는데 뭐 안 했다고요? 행하지를 않았구나. 아멘은 했는데 그 아멘 다음이 없는 거예요. 아멘하고 마침표, 그 다음에 이어가는 이야기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본다면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상황에 익숙해 있지 않았나, 그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어찌 보면 듣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는 공식을 공식화시킨 것이 이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인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듣는 것이 뭐라고요? 사투리 나왔습니다. 무슨 것이 아니고요. 듣는 것이 뭐라고요? 믿는 거다. 물론 맞는 얘기지만 그러나 듣는 것이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이죠. 단지 시작인 것 뿐입니다. 근데 이분에게는 듣는 것이 믿는 것 고로 마침표,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문제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착각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삶, 듣는 것을 믿음의 전부라고 이야기하는 마침표를 찍은 인생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진 믿음의 집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래 기초 위에 싼 믿음의 집의 현실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역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이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단지 예수 이름 믿고 구원받은 인생이 그럴듯하게, 어찌 보면 믿는 자답게 성숙한 본분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현실에 대한 이제 문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분에게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죠? 나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고로 나는 안도한다. 혹시 이 자리에서 나는 성경 많이 알아, 고로 나는 안도할 수 있어, 나는 안심할 수 있어, 그런 분 계신가요?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성경 말씀합니다. 그와 같은 안도감은 위기 앞에서 큰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 성경을 많이 알아서 모든 위기를 척척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면 아마도 신학교 간 모든 분들은요 1순위로 믿음의 용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신학교 출신이거든요. 저를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아는 것과 정작 그 아는 것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살아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더라고요. 그러니 아는 것에 마침표를 찍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알매 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이에 관해서 믿는 사람도 알지만 정작 하나님을 대적했던 누구도 안다고 했어요? 예, 사탄도 안다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과 저보다도 훨씬 더 정확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는 인정하고 알고 있어요.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신앙은요 정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과 여러분과 저의 사이는 뭡니까? 사탄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보만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보를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인 신뢰를 가진 사람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희들이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은 정보가 아니다. 교회는 정보를 얻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인 신뢰를 배우는 곳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 마땅한 줄로 저는 압니다. 신학적으로 좀 표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곳으로 신앙이 전부가 된 현상을 어떻게 말씀할까요? 신학적인 관점에서는 이것을 말씀 소비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말씀 소비주의.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이 이런 말씀 소비자의 자리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선택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적당한 시간에 그 말씀을 쇼핑하는 것, 사실 그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설교를 듣고 많은 경우 오늘 말씀 참 좋았어, 물론 은혜 받은 것은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 참 좋았어 고로 마침표, 이것은 주님께서 경계하는 신앙의 하나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멘한 이후이다. 예수님은 그 아멘한 이후를 더욱더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죠. 시야, 어디까지 봐야 되는 것인가? 아멘이 끝이 아니라 어디가 끝이죠? 아멘 다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에는 아멘 다음이 있습니까? 많은 경우 교회에서는 신앙이 좋은데 교회를 벗어나게 되면 다시 나의 원래 자아, 좀 더 편하게 표현하면 자연인으로 돌아갈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때는 여러분과 저는 위기의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과연 나는 신앙, 나의 믿음을 어디에다 쌓고 있는 것인가? 정작 나의 신앙은 모래 위에 쌓고 있지 않는가? 좀 더 진일보하면 여러분 아멘 답이 중요했습니다. 딱 교회 밖에 나갔는데 교회 안에서는 원수를 용서하세요, 아멘 됩니까? 누구도 말씀 안 하시네요. 그러면 저의 긴장함을 유발해서 설교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원수를 용서하라, 아멘 되십니까? 되죠. 교회인데 적어도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참 되지 않겠습니까? 되죠. 근데 교회 밖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 사람 참 많죠. 예, 아주 많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멘 되십니까? 아멘 되죠. 우리 교회 안에서는 모든 게 다 가능하잖아요.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라. 그런데 여전히 교회만 떠나면 어떻습니까? 집만 들어가면 물질적인 문제, 자녀 문제, 목을 메고 삽니다. 그게 우리 한계가 아닌가요? 만약 우리 인생이, 나의 삶이 말씀의 삶의 기초가 아니라 종교적 소비 품목으로 될 때는 그 믿음은 견고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를 지탱하는 오늘의 나의 삶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알아보는 간단한 진단법이 있기는 합니다. 상산수훈 말씀에서 여러분 곰곰이 읽어보면 참 부담되는 명령이 참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원수, 우리말로는 참 원수라고 부드럽게 안 하고 좀 더 센 발음이 있더라고요. 어떤 표현입니까? 왼수. 제 말이 맞나요? 원수는 좀 근사한 표현이고 이 왼수. 왼수 많잖아요. 왼수를 떠올리게 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한두 명이든 뭐 많든 괜찮습니다.
적어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거든. 이번 주 지나가기 전에 먼저 다가가서 말 걸 수 있는 용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까지 좀 더 나아가길 바랍니다.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주님 사랑하라 했으니 그 자리까지 기꺼이 가보는 이제 결단이 있어야 되겠죠. 성경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실 때 그 돈 문제를 정말 주님께 맡기고 잠잘 수 있겠습니까? 저도 어제 설교 준비도 하고 새벽도 하고 수요 예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막 머리에 여러 가지 말씀이 막 들어가 있었는지 잠잘 때 막 말씀이 막 꿈에 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비몽사몽간에 막 제 스스로 아멘 하고 막 주님 막 그러다가 혼자서 꿈에서 부흥 집회하다 이 자리에 온 겁니다. 뭐에 취하면 뭐대로 반응하더라고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멘 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지금 나의 참 숨통을 조여오는 것 같은 그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잠잘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나의 아멘이 나의 삶에 1%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어찌 보면 우리는 지금 모래 위에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경각심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사실은 다 결심을 하죠. 목사님 맞서 듣기는 참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동의하오. 그와 같은 결단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마음의 결단이 무엇입니까? 주님, 적어도 나는 신앙 양심 있는 사람이라 맞습니다. 이제는 듣기만 하면 안 되겠군요. 움직여야 되겠군요. 그러면서 고로 어떻게 되죠? 행하자, 순종하자, 이 자리까지 나가야만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까? 고로 행하자, 순종하자까지 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듣기만 하면 안 돼, 행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라고 있는 거야. 그건 당연히 움직여야 되죠. 고로 우리는 행하자, 순종하자, 고로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그와 같은 공식화를 지금 머리에 막 이렇게 돌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시야라고 했잖아요. 어디까지 볼 건가? 오늘 본문 말씀은 단지 여러분과 저에게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행하십시오, 더 열심히 하십시오,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싶다면 사실은 여러분과 저는 결코 설교를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봐도 다 알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본문 말씀은 좀 더 깊은 차원의 하나의 진실을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어떤 진실입니까? 행하는 것, 이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인가요? 아까 문제는 어렵지 않았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대답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행하는 것, 이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인가요? 물론 맞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행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봐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뭘 해야 되는 것이죠? 뭘 행하라는 말씀입니까? 사실 답은 분명합니다. 7장 앞부분에 보면 산상수훈의 모든 내용을 어떻게 해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 1.1획이라도 감하지 말고 가지도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그래야 당신이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당장 손에 성경이 있으시면 펼치지 마시고요. 딱 5장과 6장과 7장을 내 눈앞에 펼친다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을 한 가지 한 가지 요약을 해요. 내가 뭘 할지. 그러면 아마도 수백 가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내가 행해야 될 목록을 다 작성하여서 한번 이제는 실천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실천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 말이 아니고 우리 노래 그런 얘기했다가 심리도 못 가서 사냥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게 돼 있습니다. 적어도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8복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몇 가지도 여러분과 제가 하기 어떻습니까? 너무 버거워, 너무 어려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 행합니까? 여러분, 나를 모함하고 내 등을 친 저 원수를 진심으로 사랑하라. 교회에서는 되는데 집에 가서는 안 되거든요. 내 마음속의 교만을 완전히 버리고 100%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라. 교회에서는 할 것 같은데 문만 벗어나면 다시 주님 없었던 걸 합시다. 그렇게 되는 게 여러분과 저의 진실이 아닌가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는 행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우리가 얼마나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죄인인지를 더 알게 될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보니까 막 열심히 하려다가 나중에는 결국 도달하는 하나의 결론이 있다면요, 나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구나. 그게 제가 얻은 저를 향한 하나의 답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애써 쌓아 올린 그 종교적인 열심이라고 하죠. 도덕적으로 포장된 믿음의 선행 혹은 사랑의 의미로 채워진 봉사,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최선과 열심들 역시 조금은 더 단단하게 다져진 또 다른 형태의 모래일 뿐이라는 것을 정확히 보게 되는 겁니다. 앞에 아무것도 안 하고 듣기만 하는 사람보다는 적어도 그 모래는 좀 다릅니다. 앞에는요, 딱 뿌리면 바로 흩어지는 모래지만 지금 이 모래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도 좀 단단하게 다져졌어요. 그러나 충격은 못 견뎌냅니다. 또 다른 형태의 하나의 모래인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보아야 하는 깊은 차원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결국 이런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듣기만 해도 된다는 신앙 안일주의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듣기만 하면 돼. 그 신앙 안일주의 때문에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무너진 것이고, 지혜로워지려고 하는 자, 이 어법이 너무 어렵습니다. 지혜로워지려고 하는 자, 맞는 표현인가요? 다 아시겠죠? 이 사람은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는 교만, 더 나가서 하다 보니까 뭘 증명되는 거죠? 나중에는 결국 나는 안 된다는 것을 바라보는 절망 가운데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신앙의 딜레마는 이 두 가지를 피하지 못하거든요. 듣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듣고 행하는데 나의 열심만 가득 남다 보니까 가다 뭐가 남죠? 결국 나는 안 돼. 그 절망으로 종지부를 찍으려 하는 실망과 낙심의 자리가 바로 대부분 신앙인들의 하나의 좌절이라는 것이죠.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이와 같은 유사한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 눈을 번쩍 뜨시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어떻게 답을 제시하는지를 관심 가지고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삶의 요청, 예수님이 거룩한 요청과 부르심은요, 사실 여러분과 저에게 더 열심히 행하자를 우선순위로 두고 부탁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모를 사람이요, 저는 이모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목사입니다. 그런데 목사로 이 모든 일을 혼자서 나의 열심으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내가 행하겠다고 결심했지만 행하지 못한 산상수훈의 목록을 꼼꼼히 정직하게 떠올려 보시면 여러분과 제가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답은 뭡니까? 나는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솔직하게 말씀해 볼까요? 예를 들면 배우자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한 것, 나는 나의 배우자를 진심, 내 몸과 같이 여보, 여러분 여보의 어떤 뜻이죠? 여보가 한자로 루바오라 합니다. 루, 같을요, 보배 보, 어떤 뜻입니까? 보배와 같이. 여보 할 때 아이고 나의 보배요 이런 마음으로 진심으로 불러주십니까? 아니면 좀 전에 제가 좀 강한 어조로 말했듯이 차마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웬 이런 거 만약 그런 마음이 꼬물만 치도 있었다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실격입니다. 배우자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한 것, 그리고 또 자기가 있더라고요. 자기. 너무 좋습니다. 예, 내 몸과 같이. 근데 그게 잘 됩니까? 하다 보면 이 한술 뜨는 것도 괜히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알아야만 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결국 은혜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행하지 못하는 이 산상수훈의 목록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주님, 저는 이것을 행할 힘이 없는 철저히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이 가장 우선순위로 두어야 되는 하나의 이제 방향인 거죠. 하나의 선택인 것이죠. 사실 이 본문 말씀 볼 때 여러분과 저는요, 내가 하겠다, 아싸 해보자,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이게 아니에요. 철저히 두 손 들고 나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그게 정상인 겁니다.
나의 절대적인 한계에 대해서 정말 솔직해지는 것이 바로 이 본문 앞에 서 있는 여러분과 저의 자상인 거죠. 솔직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이 반석으로 가는 첫 걸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저와 함께 철저히 나의 무능함을 한번 인정하고 나갑시다. 이 사실이 없이는 여러분과 저는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까? 도대체 목사님 앞에 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답은 뭐죠? 우리는 빠릅니다. 급해요. 특별히 한국인은 빠릅니다. 비행기가 멈추지 않았는데 서가지고 내려올라잖아요. 우리는 빠르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이제 답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여러분, 처음부터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너의 행함으로 반석과 같은 기초를 쌓아 올리라고 말씀한 적이 있다 없다입니까? 없다예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반석은 뭐죠? 반석은요, 예수 그리스도 나중에 나온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반석은요, 우리가 기초를 파고 시멘트를 부어서 만들어내는 그런 기초공사가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가 그런 기초공사를 내가 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기초공사는 여러분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초공사 할 힘마저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그 기초가 되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보는 게 지혜롭다 하는 것이고, 믿음은 바로 그 기초 위에 비로소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바로 반석입니다. 우리가 쌓아서 만들어낸 곳은 그것은 인공 반석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가 알아서 인공 반석을 만들으라고 말씀한 적 없어요. 반석은요, 원래 그 자리에 그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반석은 찾아가서 그 위에 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심플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는 다 행복합니다. 저희 셋째 보니까 행복하더라고요. 지금도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좀 더 크면 아이가 수심이 많아집니다. 우리 큰아이 보니까 사춘기 들어졌는데 수심이 많더라고요. 왜 어렸을 때는 행복하고 커서는 안 행복합니까? 오직 답은 하나, 너무나 복잡해져서. 여러분, 복음은 심플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은혜 안에서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만들어진, 이미 주어진 예수님의 그 반석, 예수님의 그 은혜 위에 여러분 찾아가서 서고 그 자리에서 앉아서 먹고 마시며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반석은요, 내가 캐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가서 발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일은요, 반석을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합니다. 강가에 가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히말라야에 가서 찾을 필요도 없어요. 이미 성경은 말씀합니다. 완성된 반석이 우리 인생 가운데 선물로 주어졌다. 와, 너무나 간단해서 놀라지도 않습니다. 근데 항상 비밀은 간단합니다. 거짓이 복잡하죠. 성경은 말합니다. 이미 완성된 반석으로 선물을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그 반석은 곧 뭐라고요? 좀 전에 누가 대답했는데요. 식사 두 그릇.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맞았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저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아멘입니다. 주님, 제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었군요. 이미 우리에게 믿음의 기초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믿음이었군요. 할렐루야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러면서도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반석은 우리의 노력이나 최선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반석은 이미 우리에게 구원자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반석 위에 세워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산상수원 요청을 완벽하게 순종하여 이룰 수 있는 분은 여러분과 저는요, 아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있으신 분은 오직 한 분, 아마 이미 이루신 분은 오직 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기에 정확한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나는 안 돼. 하나 예수님은 이루셨어. 고로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았다. 어떻게 행합니까?
예수님 하는 말씀은 너희들이 행할 수 없어. 왜? 유대인들은 안 행했거든요. 내 안에 거하면 너희들은 이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행한 이 모든 율법의 요청이 여러분과 제겐 자연스럽게 응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테스트 하겠습니다. 수영 잘하시는 분, 혹시 생존 수영 가능하신 분? 네, 이제 게임 끝입니다. 미국 가보고 싶은 분, 다 싫습니까? 저도 가보고 싶어요. 미국 가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배 타고 가든 비행기 타고 가든. 목사님, 아이고 어떻게 나 수영 잘합니다. 나 태평양 수영 하나 골낼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없어요. 미국 가는 방법은 오직 하나, 배에 몸을 실든 아니면 비행기 몸을 실든. 그러면 내가 뭘 하지 않아도 어떻게 합니까? 미국으로 갑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의에 도달하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 인생을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합니다. 만약 배가 고장나면 깔았겠지만 예수님은요, 고장날 분이 아니십니다. 여기에 우리 안심이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 천국 갈 소망 있습니까? 글쎄요, 제 삶을 보니까 참 묘연합니다. 너무 가슴이 아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해서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이미 천국의 소망을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로 선물하신 예수 안에 여러분이 거하면 여러분 망가지지 않고 영원히 보존되시는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태우시고 어디 가는 겁니까?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 안에 있는 평안이고 샬롬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때 비로소 우리는요, 뭘 해도 의무감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격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일합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그 은혜가 아름다워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아들과 아버지 관계죠. 만약 어떤 것을 보상받기 위해서 하게 된다면 뭡니까? 사장과 직원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뭘 요구해서 했기 때문에 맞아, 너의 마지막 보상 천국, 그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가짜 복음이죠. 그것은 내가 만들어낸 복음이죠. 어떻다고요? 예수께서 괜찮고 그분이 망가지지 않는 인생이고 그분은 망가지지 않는 복음의 소유자라면 그 복음 안에 우리가 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천국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발 좀 안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안심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의 자부심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답은 이미 나왔어요. 예수 안에 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예수님 함께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비울 것은 비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함께 들어가는 것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내 힘으로 버텨내겠다,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을 해내서 그분의 환심이라면 그렇고요, 그분의 이쁨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겠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말하는 곳이지 교회에서는 나의 의로 과대 증폭시켜서 하나님의 보상을 증가하는 자랑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면 합니까? 돈 걱정, 자녀 걱정, 혹은 오늘 만나야 할 껄끄러운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한숨부터 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면 모래가 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스스로 홀로 알아서 하게끔 놔두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 되셨다고 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니 주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이 문제를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서 오늘 책임져 주시면 나의 오늘 하루는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오늘 하루는 어떻게 돼요?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나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노래만 부르셨나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십니까? 저는 역시 불안하죠. 그러나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래, 내가 뭘 해서 살았나? 지금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반석이 되었는데 이보다 더 안전한 곳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고로 불안함 속에서도 기꺼이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안전합니다 선포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암이 왔어요? 아이들이 잘 안 됩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 내 인생의 왕이시니 반석이시니 풍랑이 올 것을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아프고 힘들지만 주님이 나를 태우는 배는 반드시 목적지까지 순항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고로 나는 안전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거하는 인생은요, 내 계획과 내 계산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주권 이양으로 그의 믿음을 주님 앞에 확인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폭풍을 만나지 않는 인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질병과 관계의 깨어짐, 재정의 위기, 그리고 죽음이라는 마지막 폭풍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장례를 침례할 때마다 이 폭풍이 누군가에는 다 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는 것이 절망 아닙니다. 다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절망은 죽음이 아니라 아무런 준비 없이 죽는 것이 절망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미 준비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준비됐죠? 반석이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꼭 붙잡아 주시는 가장 안전한 보호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의 식대로 표현하면 사자성어 유비무환, 함께 따라 해볼까요? 유비무환. 어려운 중국어 유베이우환. 한 번에 안 됩니까? 유베이우환. 예수님이 여러분의 유비무환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주님이십니까? 그렇다면 행복은 여러분과는 항상 관계에 있습니다. 행복은 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 인생 가운데 유비무환이다, 그 인정하는 자리에 반드시 행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이 정확히 시선과 시각과 시야로 고정이 되어서 이탈함이 없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어떤 폭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은혜 위에 집을 지어가는, 반석 위에 삶을 세워가는 성도의 삶이 찬양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자리가 이 자리에는 모든 분들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미국은 수영으로 건너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죠. 그러나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너가 알아서 해, 하는 것 봐서 내가 구원할지 말지 결정할게, 하는 것 봐서 내가 너를 복 줄지 안 줄지 결정할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안에 거해, 그러면 이 모든 것 다 너희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초조합니까? 더 많이 열심히 못했기 때문에 초조합니까? 아니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함이 초조한 것입니까? 앞에 것은요, 우리가 초조해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작 초조해야 되는 것은 예수 안에 거하는 그 믿음을 붙잡지 않는 나의 신앙이 더 위기다, 그 초조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면 오늘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나 홀로 물질 걱정, 자녀 문제, 미운 사람을 끌어안고 씨름하던 교만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모든 한숨을 기도로 바꾸어서 유일한 반석이신 주님께 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폭풍이 와도 예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위에 세워진 반석으로 나의 인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 부르시고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나 스스로가 나의 의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최선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미 안정되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 거룩한 삶, 그 성숙한 삶을 향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좌표와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의와 교만을 거둬두시옵시고 오직 예수 안에서 많이 듣고 많이 행하되 그러나 나만 남지 않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은혜로운 결론으로 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주여. 이 자리에는 갈래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풍랑이 올지라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광풍이 몰아치지라도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기에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안심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숨을 받고 기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대가 넘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안전지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더욱더 예수 안에 사라지게 하시고 복잡함이 아니라 단순하게 명료하게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정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세워지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걷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내가 잘해서 사라진 인생이 아니라면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에베넷이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사라진 인생이라면 남은 인생 또한 에베넷이라 하나님 지킨다는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 이미 거함으로 내 인생은 완전하고 안전하다는 사실을 향하여 나의 신앙 고백이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했기 때문에 반석이 갖추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기초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 기초를 인정하는 신앙 고백 가운데 성립됨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날 나의 좌절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붙잡는 은혜가 좌절이 없다면 나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는다 사실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확정되고 또 확정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 만나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물질 문제, 자녀 문제, 심지어 죽음까지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이 우리 인생인데 주님, 믿음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더 깊이 깨닫게 하시어서 좀 더 깊은 자리까지 가서 주님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섭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을 마냥 내가 원하는 삶의 필요대로 정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 은혜에 따라서 섭리에 따라서 나의 믿음의 좌표와 방향이 온전히 수정되어지고 따라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천국 소망 백성이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음에 천국 백성이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매일마다 한숨 있을지라도 한숨으로 결론 짓지 않고 한숨을 가지고 나와 기도가 되게 하시며 기도하였더니 예수님 부어주시는 소망 안에 우리 삶이 기대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대합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신앙 고백이 멈춤었을 때 주님 또한 우리의 삶과 가정과 만사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유비무한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믿음의 초석 위에 반석 위에 영원히 세우기를 기뻐하시며 오직 믿음 하나만을 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봉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온몸 다해 선포합시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주의 은혜 안에 우리 영혼은 안전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갈까 고민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앞에 은혜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이 되는 권세를 힘입어서 나오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들었으니 더 이상은 나의 상황에 따라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은혜로 붙잡으시는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이 이미 안전함을 믿음으로 취하는 갈렙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린 귀한 예물 흠양하시고 주님 안에서 그 심령 가운데 위로가 있게 하시며 무엇보다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안식과 나라와 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나의 자의가 아니라 이미 이루신 예수의 구원을 나의 반석으로 취하여 누리며 평생 영원히 하나님의 반석이 나의 반석 되심을 선포하는 갈렙 성도님들의 진실한 믿음 위에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